예수님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봉사한다, 또 엎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로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 서비스 우리가 그런데 운동 경기를 할 때 서비스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서비스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없도록 테니스도 그렇고 뭐 배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보면 아주 서비스, 말은 서비스인데 상대방은 못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러나 본래 서비스는 친절하게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듣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른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희생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단계까지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하신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쳐야 참 가르침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안 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부모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수술칼이 들려졌을 때에 종양이나 기타 도려내버려도 될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버리는 것이 수술칼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죄악 덩어리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들춰내서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성령님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확실해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은 함께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어 새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말 속에는 듣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듣는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들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들을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 듣는다고 했어요? 7절 보세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에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서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장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말씀의 생활화가 된다고 말해요. 말씀의 생활화가 되자. 시작. 말씀의 생활화가 되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1호 가장 첩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화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되 집에서 길에서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고 말이죠. 물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훈련을 우리는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희박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받아와서 그 말씀을 지킨다? 아니라고 했어요. 바다 끝까지 가서 건너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와서 지키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은
매우 가깝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니라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죠. 가깝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확고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26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복이 없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과 구별을 시켜놨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먼저 복이 없는 사람은 말할까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막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 이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없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떵떵거리는 사람. 죄인.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복이 없어. 여기 보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해야 되겠죠. 자,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복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밤낮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예, 언제든지 때와 장소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묵상해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길 때에 묵상하는 것이 구구절절 축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되 항상 가르치고, 그 말은 계속 가르쳐라 뜻이. 그런데 계속 가르치면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 지겹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부모들이 실수하는 경우, 교사들이 실수하는 경우, 말씀을 지겹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성경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 자녀들이 말씀은 꿀처럼 달구나 그렇게 느껴지도록 아예 실물 교육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 성경책에 빨간색이 주로 돼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빨간색을 칠해 놓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정말 성경에 그렇죠. 꿀성이처럼 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구나 하는. 저는 요즘에 우리 가온이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연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책을 가져와요. 읽어주세요. 아침에도 일어나자 성경책 읽어주세요. 저녁에 잘 때도 성경책 읽어주세요.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요. 그 성경책이 이제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만화책으로도 만화식으로 돼 있잖아요. 너무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아이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찢어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섬기는 제대로의 모델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손녀에게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이죠. 오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위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늘 확인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는 행복해. 잘 따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녀석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냥 창피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유대인들의 모임에다가 넘겨주고 창피를 주고 이런 아주 악한 놈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란 놈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되게 만들려고 힘차게 다메섹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큰 빛을 봅니다. 그 빛을 눈에 떠서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빛이어서 순간적으로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물론 눈이 먼 것은 뭐 생리적으로 먼 것이 아니라 눈은 떴어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섭리적인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 보입니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내 이놈 사울 네가 나를 감히 핍박해? 못된 놈 같으니. 물론 제가 각색한 말입니다. 못된 놈 같으니란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놈 너 왜 나를 네가 못 살게 해?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못 살게 했어요? 네가 지금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사울 후에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너를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네 말이 터지게 할 것이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동안 아주 나쁜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울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지만은 지금 사울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순종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지금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겁니다. 아나니아한테 갈 수밖에 없지요. 이끌려서. 근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너, 내가 기쁘다. 그런데 아나니아야, 사울이라고 하는 개팍한 놈이 올 거다. 그 놈이 오면 너 안수하고 낫게 해. 그것이 내 뜻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사울이라는 말이 듣자마자 사울 요놈 얼마나 괴팍하고 악랄한 놈이고 그동안 아나니아에게까지도 시간만 있으면 잡아 죽일 만한 죽일 듯한 그런 놈이었는데 그 놈이 나한테 온다고? 그리고 그 놈한테 안수를 하라고? 그러니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도저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심정으로 생각해 봐요. 그렇죠?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울 이놈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그놈이 우리한테 나한테 오면 제가 안수를 하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잘못되라고 명령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솔직한 속 심령에서는 사울 그까짓 것 내팽개쳐버리고 안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에게 청청병력 같은 정말 동정녀인 처녀에게 임신했다고 하니 그것처럼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1%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 아나니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솔직하게 따르기 어렵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겠는가? 예,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더 쉬웠어요. 왜요? 당장 순종하면 눈이 떠진다고 하고 말이 터진다 하니까 순종하기 어때요? 순종하고 싶겠어요? 순종하지 않고 싶겠어요? 순종하고 싶겠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울의 순종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순종한다고 하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더 어려움만 당할 것 같아. 힘들어. 아나니아는 솔직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순종보다도 아나니아의 순종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울 수준의 순종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나니아의 수준의 순종을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옛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에 불이 나면, 집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집에 대사가 생기면, 큰 일이 생기면 외국에 있던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도 집에 옵니다. 그런데 손님은 있다가도 나갑니다.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 주인은 신발을 신지 않고라도 뛰어와서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은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양을 싹군 목자는 이리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할 때 혹시 나도 위험을 당하면 어떨까 하고 도망가 버린 게 싹군이라. 그런데 참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양을 보호한다 하는 것처럼, 어젯밤에 우리 찬양대 찬양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어제 이 예배당에 꽉 차고 보조 의자를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현상은 말 안 하는지도 알겠죠? 말하지 않아도 주인들이 물론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뭐 주인이 아니란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떤 것인가 멀리 있다가도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왜 그렇게 관심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 섬기는 부분이 부족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오늘 주님 섬기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내 당장에 어떤 이익거리가 있어야 주님을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따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울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을 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되겠다 하고 순종을 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못된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어렸을 때는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서는 당장에 먹을 것이 있고 당장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당장에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바울이 된 것처럼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울의 수준에서 계속 헤엄치면서 거기에서 희희낙낙거리지 말고 이제는 아나니아와 같이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예, 주님을 따르면 때로는 손해도 볼 생각을 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할 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이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고 따르기 어려운 것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오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함께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